우리가 광복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밖에서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춘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하는 광복절 노래를 내일 아마 정부 주관하는 그런 기념식에서는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더 제대로 감사가 되려면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시절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무슨 매국노 같은 소리인가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해방의 감격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때를 사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 성씨를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했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다 일제 수탈을 당했던, 아마 그 시절을 조금 더 기억하는 분은 이 해방이 왜 감격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연휴가 생긴다. 연휴. 내일 월요일이 연휴가 돼서 어제부터 또 3일 연휴가 돼서 놀러 산과들로 또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날에 불과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광복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잊지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어떤 의미와 또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한국에 들어온 어떤 선교사님 부부와 모처럼 영화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어요. 잘 봤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추겨서 뭔가 정권에 유익한 쪽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었던가,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있었던 것과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참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참 그 영화를 보고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자유도 잃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하프를 나무에 걸어놓고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다가 밤에 모여서 참 고국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단순히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서의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면은 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민족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세를 또한 불러내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애굽 노예 생활 400년이 없다면 여러분 출애굽이 뭐 그렇게 감동스러울까요? 그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까요? 괜히 잘 그래도 굶지 않고 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의 인식 수준이 그랬습니다. 자유가 뭔지,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왜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실컷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럼 정력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생고생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상황 가운데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찬양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건짐을 받은 사람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잘 놀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하고는 전혀 이해와 느낌의 폭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수영하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세상 재미를 따라 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깊은 사망의 바다에서 정말 죽어가던 우리들, 아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일제 36년의 기회를 주실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건짐을 받고도 몇 년에 꼼짝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공산주의의 종이 될 뻔했던 그런 자리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다시 기적적으로 건져주셔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다시는 정말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손 아래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비록 한 절입니다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무슨 종 얘기라고 자유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죄의 종이었었는데, 율법의 종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주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떠난 그 순간에 그들은 자유도 잃어버렸고 영광도 잃어버렸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구원에 대한 귀한 진리를 설명하다가 이제 5장에서 마치 결론처럼 여러분이 절대 이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으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는 말처럼 구원과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애굽시대, 바벨론시대,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일제시대, 그리고 몇 년간의 6.25 전쟁시대를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매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복음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어린 양으로 종으로 오셨던 것이죠. 모든 권력이, 모든 권위가, 모든 권리가 그분에게 있었지만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호메트나 마호메트는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아니죠. 부처나 아니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고 명성을 드높이며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상반되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사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하고 나쁜 교회하고 좀 제가 이 논리를 가지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와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무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이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거 가지고 의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하류층 인생이 되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삭 같은 사람에게 거부가 되게도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 높여서 쓰기도 하십니다. 이름이 뛰어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우린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이 교회를 나와서 그런 것을 내가 좀 더 얻게 용이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나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서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그때쯤 우리 샘물 호스피스를 만드신 원주임 목사님이 제 한해 선배니까 그때 막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샘물 호스피스를 만들려니까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필요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헌 냉장고를 하나 샘물 호스피스에 헌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기증하셨습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헌 냉장고를 바치면 새 냉장고 주실 줄로 믿고 바쳤습니다. 안 바친 사람보다 낫죠. 안 바친 사람보다. 근데 사고방식 그런 거예요. 사고방식이에요. 네? 만약 여러분이 혹시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새 냉장고 바치십시오. 헌 냉장고 그냥 쓰시고요. 교회는 나의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사람이 그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여러분 가만 못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시원한 여름날에 냉면 한 그릇 사주면 잘 먹었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나도 콩국수라도 하나 좀 사줘야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당신의 아들은 버리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인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자유가 찾아오냐면은 과거에는 죄가 시킨 대로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에 막 내굴리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달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줄거리에 이런 대목이 꼭 있어요. 건달로 살아요. 그런데 아주 착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럼 건달이 변화가 됩니다. 태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제까지 부모를 통해서 경험을 못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험 못했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정말 아주 온갖 죄라고 한 죄는 다 저지르며 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여인이 나타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깨닫게 되고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필리핀입니다. 두테르테라고 하는 저 민다나오 지역의 디바오라고 하는 시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고 올 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 사범들 경찰보다 쏴 죽이라고 했어요. 다 쏴 죽이라고. 뭐 구속해서 재판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거 없어요. 현장에서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벌써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몇백 명. 내가 책임질 테니까 쏴 죽여라 그냥.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 일을 하겠다. 그리고 죽기 싫거든 난 자수하면은 적어도 죽이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마약 이거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자수한 사람이 수천에서 수만 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막 그들은 어쩌면 이럴 거예요. 저 두테르테가 대통령 그만둔 날까지만 기다리자. 여러분, 진짜 변화는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그거 숨기려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보니까 이 녀석이 그냥 싱글벙글해가지고 그냥 왜 그래요? 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어떤 하나님의 법을 더 강하게 집행을 하고 더 형벌을 세게 해서 벌 안 받으려면 죽지 않으려면은 죄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제까지 살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밖을 규제해서 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건 잘 되지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대 동창을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동창이, 왜 당신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 제가 전체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교사가 돼서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정년이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되는 그 일로 내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더 이상 체면을 따라 살고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하고, 물론 인간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과는 많이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도덕적 완성이나 선행을 통해서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정신 차려고 한 얘기는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리심으로 안으로부터 내게 밖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복음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간격 속에 사는 것은 좀 긴장이 되고 때로 좀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닌,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휘말리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읽은 책의 어느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름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에게는 요즘에 겪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름 후에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요새 날씨 더운 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름 후에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현실에 이렇게 매이고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을 완성시킬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시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어려움 당해도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현재 시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서 어사또의 부인이 될 것이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변사또의 유혹과 회유가 있어도 그거 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느 시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 낙심에 머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재물도 맡기셨고 건강도 맡기셨고 어떤 재능도 맡기셨고 주님이 다시 와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실을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나서 주님이 나한테 확인하고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여러분 돈이 좀 많으십니까? 그 결코 여러분 기뻐할 일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만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숙제예요. 여러분이 그 숙제 안 하고 그냥 자신과 자신 가족만 위해 쓰다 가면 주님 앞에 책망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숙제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지 내 노후 생활이 다 지켜지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써요? 쉽지 않은 숙제지만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을 아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토피아로 계속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또 뜻하신 만큼 발전시키실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지만이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자유도 사라져버리고 우린 다시 종의 몽해를 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다시 공산주의 치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정신 차려서 또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여러분의 말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그런 너무 단순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 깊이와 그 놀라운 영향력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내는 그 복음의 다이내믹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굳건하게 서란 얘기는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미끄러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굳게 섰다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미끄러져서 복음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이어서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뭘까? 복음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미끄러진다는데 미끄러지는 게 뭘까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눈과 입과 귀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성찬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예식을 가질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드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 없이 또 하나보다 광복절에 하더니 하나보다 이번에는 떡이 지난번보다 잘 됐네, 반죽을 잘했어, 그런 생각하고 성찬 드시면 여러분은 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셔야 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성찬 드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런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것을 동원해서 표현한다고 해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 이 성찬식을 참여하시는 이 시간만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가 욕심해서 주문한다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이 이 두 생각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한 생각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들하고 바꾸셨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미끄러지려면 금방 미끄러져요. 나만 하라 그래. 나니까 그래도 당신하고 살지.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서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소. 그런 얘기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그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부부간에 그냥 편히 하는 말입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복음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심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뭘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만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가늠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겨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족지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자꾸 미끄러져서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사냐? 지금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성찬식과 또 이후에 계속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으면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깨우치시려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사 맛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미각으로 하나님 맛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굳게 붙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